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0장 30절부터 3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7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방인과 사귀는 것을 절대 금기시하는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파기하고 그 전통과 관습을 파기한 것 때문에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욕을 먹을 것을, 핍박을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고넬료의 집에 찾아갔다고 나누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 질문에 고넬료가 대답하는 답변이 본문 30절부터 33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고넬료는 자기가 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베드로를 자기 집에 청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베드로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앞부분에서는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는 나오는데 구체적인 장소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본문 30절은 고넬료가 내 집에서 기도를 했다고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기도했던 시각이 제9시라 그랬습니다.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죠. 이 고넬료가 오후 3시에 자기 집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건 좀 번역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고넬료는 직업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또 자기가 마음대로 시간을 낼 수 있는 자유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넬료는요, 이 당시 군기가 엄하기로 유명한 로마 제국의 군대 장교예요. 그것도 로마이드로만 구성된 아주 최정예 부대의 초급 장교예요. 백부장이에요. 그 백부장이 오후 3시에 한참 일해야 될 시간에 근무지인 부대를 이탈해 가지고 자기 집에서 기도를 했다? 이상해요.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말로 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명사가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는 구체적으로 집만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이코스는요, 포괄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내가 있는 거처를 뜻해요. 이를테면 누군가가 집에 있으면 그 집이 오이코스예요. 성전에 있으면 그 성전이 오이코스예요. 또 내가 일터에서 일하고 있으면 거기가 오이코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3절을 살펴볼 때 고넬료가 기도한 장소가 그의 집이 아니라 그가 소속되어 있는 부대에서 기도했다고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의 시각이 오후 3시였기 때문에 백부장 고넬료는 분명히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부대 안에 있었을 것이고 그 부대 안에 고넬료가 있는 거처를 성경은 오이코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본문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로 하여금
베드로를 정하여 듣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이제 앞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내용이 뭐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신다, 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렵지 않아요. 복음을 갖다가 어렵게 설명하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복음은 절대 어렵지 않아요.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인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는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자기 집안 식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다 불러다가 앉혀놨어요. 이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고넬료는 이 복음을 단순히 궁금하니까 그냥 한번 들어봄직하다, 그런 이야기 정도로만 여기지 않았어요. 고넬료가요,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가 들어야 될 그 복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고넬료가 복음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정도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고넬료는 직업 군인이에요. 더구나 그는 일반 사병이 아니라 천하무적을 자랑하던 당시 로마 제국의 장교예요. 군인의 특징이 뭡니까?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을 첫 번째 덕목으로 삼고 있어요. 만약 고넬료가 명령을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면 군인은 말할 것도 없고 백부장이 되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넬료 백부장, 그러면 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느냐? 이 사람은 군인이다. 이 사람은 명령에 죽고 사는 사람이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라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사라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백부장 고넬료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평소에 철저한 군인이라는 거예요. 명령에 죽고 사는. 그 고넬료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군인은 그에게 있어서 명령, 상관의 명령은 무엇과 같으냐? 자기 목숨을 걸고 절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목숨 걸고 절대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고 절대 신뢰해야 될 말씀으로 여기십니까? 고넬료는 그렇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본문 33절 하반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줄친 것만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이 고넬료 앞에는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어요. 그죠? 베드로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베드로는 유대인, 고넬료는 이방인. 그쵸? 베드로는 식민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사람, 고넬료는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 이 차이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거나 또는 산 너머 혹은 바다 건너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명령을 내린 상관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군인은 그 명령에 자기에게 내려진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겁니다. 왜요? 군인은
자기 상관과 상관이 내린 명령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런데 고넬료 당시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요, 구약도 이해하기 쉽게 성경으로 돼 있죠. 신약도 이해하기 쉽게 성경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 고넬료 당시에는요, 구약 성경은 있는데 고넬료가 읽을 수가 없어요. 신약 성경은 없어요. 아예 기록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인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고넬료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한 이유예요. 그렇다면 고넬료에게 있어서 절대로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는 뭔가?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명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 동사가 프로스타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뭐냐면 뭐뭐로부터 혹은 뭐뭐를 향하여라는 전치사 프로스와 순서에 따라 배열하다라는 뜻을 가진 타소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 프로스타소를 갖다가 직역하면 바르게 정하고 바르게 정리하고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절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내 인생이 바르게 정리될 수 있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정도 알고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정도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한평생 욕망을 쫓느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걸 쫓느라고, 돈을 조금 더 벌어보겠다고 내 인생을 영적으로 바르게 세우지 못한 채 한 번뿐인 인생을 갖다가 의미 없이 허비해버린다면, 나중에 내 몸을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없을 때, 또 내 정신을 내 맘대로 사용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나에게 왔을 때 얼마나 후회하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인생이 바르게 정리되고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을 의미 있게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데 나중에 보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러니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고넬료는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이었나 이 말이에요. 그처럼 성숙한 신앙을 가진 고넬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정리되고 세워졌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이 점에서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있을 때 그 집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냥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너 꼭 이렇게 해라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도 좋고 순종하지 않아도 좋은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받아들여야 돼. 반드시.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오던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깨트렸어요. 네.
그것을 깨트린 것 때문에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욕을 먹을 것을 감수하면서, 그 다음에 지탄을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전통과 관습을 깨트리고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절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넬료의 답변을 들은 베드로는 본문 34절로 35절에서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렇게 감탄을 해요. 베드로는 다른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따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보시냐?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받으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음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하신 말씀을 들을 때부터 이미 이 사실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깨달았도다는 뭡니까? 이미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확증을 했다 이 말이죠. 예? 확인했다 이 말이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자기가 직접 확인한 거예요. 확인한 거예요. 그와 동시에 카탈람바노, 헬라어로 카탈람바노, 붙잡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붙잡는다. 대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수행하면서 뭘 붙잡았을까?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르게 정리되고 바르게 세워진 바른 삶을 붙잡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길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바르게 정리될 수 있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유대인으로서의 전통과 관습을 깨트리고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직접 찾아감으로써 이방인인 고넬료와 유대인인 자기를 갖다가 동일한 사람으로 존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아예 하나님 이건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어떻게 나보고 이방인과 같다 그래? 만약에 그러고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베드로의 삶은 허무해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계속 살다 보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어져요. 의미가. 만약에 베드로의 삶이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 이스라엘 변방의 갈릴리의 어부에 지나지 않았던 베드로의 삶은 그냥 2000년 전에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깨트리고, 그로 인해 내가 내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욕을 먹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방인인 고넬료를 찾아간 것은 결과적으로 고넬료를 위한 것도 되지만 자기를 위한 것도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바르게 세워지잖아요.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 순종해가는 가운데 그는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사도가 될 정도로 그의 삶이 바르게 정리되고 세워졌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 이방인과의 삶을 절대 금기시하는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깨뜨리고 그로 인하여 동족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고넬료를 찾아갔어요. 이에 고넬료는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청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본문 3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줄친 것만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단 한 줄의 짧은 문장에 불과하지만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돼요. 나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이 땅과는 무관하게 하늘 높이 계시거나 저 산 너머 바다 건너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고넬료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지금부터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면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말씀이 누굴까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네. 자,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시한 것은 굉장히 영적인 위대한 통찰력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할 때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어때요? 하나님을 바르게 만날 수 있어요. 세상에 보면은요, 굉장히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게 많아요. 막 요란하게 막 악기를 연주해 가면서 막 금방이라도 막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같은 막 그런 가운데서 막 흥분해 가지고. 근데 여러분, 엘리야 아시잖아요. 막 지진이 나고 천둥이 치고 요란 뻑적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아니요, 하나님이 거기 안 계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막 감정을 갖다가 건드리고 막 요란 뻑적하고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안경이라는 뜻이에요. 안경. 네. 이 고넬료의 말에 본문 34절로 35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이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별 없이 다 받아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지금 자기 눈으로 또 한 번 확인했거든요. 인간을 다 받아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이 이방인인 고넬료가 자기 집안 식구와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하였고,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은 거예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러분 여기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그랬잖아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는 다가 없어요. 다가. 이건 우리 번역 성경에만 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 한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 같이 있는 고넬료의 친척, 고넬료의 가족, 그 고넬료의 친구들까지 다 받아주셨음을 베드로가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다가 들어간 것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죠. 네.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고넬료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를 받아주신 것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를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서 고넬료가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 믿어요. 저는 요즘 날이 갈수록 저희 어머님이요, 치매가 점점 안 좋아져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아버지 전화를 하셨는데 약 조절을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그래 또 월요일날 경희의료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고 약을 조절해야 돼요. 저는 우리 어머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참 기도 많이 하시던 분인데, 여러분 생활하면서 살림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갖다가 물만 마시면서 여러 번 하셨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예. 여러분 그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허구한 날 아침 저녁으로 그 집에 보면은 농의 옆에 사이에 있는 틈바구니에서 혼자 얼마나 기도를 하시는지. 근데 이 어머니가 치매가 오시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아기가 돼버렸어요. 아기가. 우리는 알아보는데 아기가 돼버렸어요. 가면은 저보고 그래요. 장원아, 내가 너 보고 싶어서 울었다. 나는 우리 어머니 보면서 참 감사한 게, 하나님 저 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정말 알아봐 주시는 것만도 감사해요.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일이 나에게 오지 말란 법 없는데, 내가 지금 맑은 정신으로 성경 볼 수 있을 때, 내가 지금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무슨 일이 올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기도도 해요. 하나님, 제가요 저희 어머님처럼 돼서 제가 만약에 기도를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 절대 놓으시면 안 돼요. 전 그 기도예요. 그 기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아직은 모르는 고넬료와 그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친히 전해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주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와 닿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변을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은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 지능이 높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먼저 나를 받아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받으시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 텍토스의 원형이 영접하다라는 뜻의 데코마이예요. 하나님께서 더러운 죄인인 인간을 받아주시되,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받아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성을 다해서 죄인인 나를 받아주셨어요. 예? 그랬으니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고넬료를 정성을 다해 받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고넬료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보다 먼저 선행되었던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영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죄인을 죄인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물에서 뛰어놀던 애를 갖다가 엄마가 가가지고 막 뛰어놀다가 이제 추우니까 덜덜덜 떨면서 왔어요. 남들은 그 아이 안 안아줘요. 왜? 묻을까봐. 엄마는 어떡합니까? 자식이 추워하니까 얼른 안아주죠. 우리가 그 떼꾸작물보다 더 심한 죄로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탐욕적이었던 내가 죄인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형편없는 우리를 다 받아주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을 알고 있는 베드로는 본문 36절에서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구원의 복음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화평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평안이 없는 이 땅에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절대적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장벽이에요. 그 죄의 장벽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얻진 못해요.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서 불안해요. 만년설이 녹으면 녹아서 불안해요. 날씨가 지구가 전체가 막 난리가 나면 그래서 또 불안해요. 또 기름값이 오르면 올라서 불안해요. 물가가 오르면 올라서 불안해요. 어떻게 살까? 내 노후에 어떻게 살까 불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방팔방을 다 돌아봐도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참된 평안이 없다는 것은 이 시대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참된 평안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죄의 장벽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의 장벽을 허물어 주신 분이에요. 근데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죄의 장벽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안해요. 여전히 평안이 없어요. 어떻게 살까? 인간이 지은 죄의 형벌을 다 대신 받으시기 위해 당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전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놓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을 허물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의 인간을 연결하는 다리를 예수님께서 되어 주셨어요. 그 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 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 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안에 우리가 접붙임 받게 돼요.
그 다리를 통해 우리가 진리 안에 굳게 설 수 있어요. 예. 정말 용서 못할 것 같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요. 정말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어요. 정말 나에게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왜?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 나를 통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셨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안에 우리를 접붙여 주시는 접착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난 하나님 믿으니까. 예전에 베드로 말씀드렸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내일이면 죽어요. 헤롯이 끌어내다가 죽여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감옥 안에서 내일이면 죽는데 코를 드르렁 굴면서 자고 있어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와서 안 깨니까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요. 그때서야 일어나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참 믿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살려주시면 나가서 복음 전할 것이고, 내가 여기서 있다가 내일 순교당하면 난 천국 갈 것이고, 어쨌든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걱정 없다. 내 모든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따라서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일행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의 첫머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설명한 것은 정말 적절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화평입니다. 화평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나는 화평해요. 화평해. 이 화평의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화평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화평하고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화평하고, 아무쪼록 이런 화평의 사람이 되는 화평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베드로가 그냥 가볍게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감으로써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받아야 될 공격들, 지탄들,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갔을 때 고넬료의 가족과 고넬료와 친척과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내 속에 답답한 거, 문제, 힘든 거 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겁니다. 또 하나님과 대화할 겁니다. 하나님과 수다 떨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평안 주셔서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무거운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